샬롬,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빛이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깊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성경 속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는 사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 무비보셋입니다. 시대적 배경 사울 왕가의 몰락.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법한 왕자의 자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다윗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우정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자기 가문이 몰락할 것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 집안 후손을 버리지 말라 부탁했고 다윗은 그 약속을 마음 깊이 간직했습니다. 비극 속에 태어난 아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기브아에 전해졌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고작 5살이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왕족의 후손들은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관습상세에 왕조가 세워지면 옛 왕의 자손들은 모두 제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은 무비보셋의 출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5살 어린아이,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유모가 급히 도망하다가 그만 떨어뜨려 두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료기술로는 회복할 수 없었고 그는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가가 몰락했기에 그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는 사울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 룻바르라는 황폐한 마을로 숨어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룻바르라는 이름 자체가 메마른 곳, 초장이 없는 땅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는 이름조차도 수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무비보셋.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환경, 신체까지 모든 것이 절망으로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회상, 언약을 기억하다. 시간은 흘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도 잦아들고 나라는 평안해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요나단 그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왕은 신하들을 불러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원수를 제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을 기억했고 은혜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인자하심을 뜻합니다. 즉, 다윗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언약적 사랑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룻바르에서 불려나온 무비보셋. 드디어 신하들이 한 사람의 이름을 보고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발을 저는 자입니다. 왕의 부름은 곧 심판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려왔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가 왕족의 피를 이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는 다윗 앞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초라함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스라엘에서 개는 가장 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즉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다윗의 놀라운 선언 은혜의 초대. 그러나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 말은 단순히 식사 초대가 아닙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곧 왕의 아들들과 동등한 신분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아들처럼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식탁에 앉은 자. 그날 이후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 날마다 함께했습니다. 왕의 식탁은 당시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권력자, 왕족, 귀한 자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한때 황무지에서 숨어 지내던 불구의 남자가 앉게 된 것입니다. 두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치의 아들에서 은혜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육체적 약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그 약함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가려진 두 다리처럼 은혜 안에서는 그의 부족함이 가려지고 존귀함만 드러났습니다. 그 약함조차도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무비보셋이다. 죄와 상처로 인해 넘어지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개 같은 자로 보지 않으시고 존귀한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끝까지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새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식탁에 초대된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녀로 초대받았습니다. 이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 다윗이 받은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약한 이들을 향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치와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은혜로 그는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